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역사 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확보됐고, 이제 다윗은 백성들에게 눈을 돌리고 성군 정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자, 그것도 그거지만 다윗은 늘 요나단을 잊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장남이죠.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가까운 형제 이상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요나단이 몇 번이나 구해줬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숲을 속에 포위되고 사울이 포위망을 좁혀올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화살을 쏘고 이렇게 해서 있는 위치를 알아 둘이 만나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피언약입니다. 다윗이 네가 나를 살려주니까 나도 네 자식들, 네 가족을 살려주겠다 합니다. 이 언약, 약속을 맺습니다. 피언약이죠.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언약 자체가 피언약입니다. 언약 자체가 생명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요나단은 죽죠. 아버지와 함께 사울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 도망가고 사라졌지만 길보아 산 꼭대기에서 요나단은 끝까지 적들과 싸우면서 잘못된 아버지지만 비록, 그러나 그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알고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가요. 도망을 쳤어요. 그때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하냐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다 밑은 돌이죠. 돌짝밭이에요. 길이 다 돌이에요. 아이는 몇 번을 구르더니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두 다리가 부러진 채 모르죠. 이유모는 너무나 급하니까 아이를 주워 들고 도망칩니다. 정신없이 붙잡히면 다 죽으니까. 이 왕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들고 도망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치느냐 하면 갈릴리 호수요 바로 밑에까지 도망쳐요. 그리고 몇십 년을 숨어서 지냅니다. 우리는 옛날 우리 얘기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어머니인 줄 알았던 하녀에게서 가문의 비밀을, 가족의 비밀을 듣게 되죠. 왕자라는 사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다윗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다, 이런 아주 피해망상, 그런 피해의식에 젖어듭니다. 복수심이 그를 사로잡죠. 그러자 마침 그때 다윗은 사람들을 풀어서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무비보셋을 찾아요. 결국 이 소문은, 포위망은 좁혀들어서 무비보셋이 자기를 다윗이 찾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과 마주합니다. 그들은 무비보셋을 안심시킨 후에 정중히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갑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의 마음은 착잡하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지만 결국 날 죽일 거다, 이거 아니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렸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일으키더니 끌어안고 왕자의 지위, 왕자의 위치, 왕자와 같은 식탁에 앉혔습니다. 무비보셋. 이 헤세드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언약을 반드시 지켰을 뿐만 아니라 헤세드를 베풀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이, 어떤 학자들은 이게 다윗의 술책이다, 백성들에게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건 억측입니다. 그렇게까지 성경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평소에 어떤 선행을, 그리고 다윗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다윗이 그런 목적과 의도를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다윗은 이 무비보셋과의 아름다운 이 관계, 다윗은 승승장구하죠. 나라는 부강하죠. 중개무역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더 부를 얻게 됩니다. 에일랏은 더 번창한 항구가 되고요.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장악하고요. 다윗은 이제 걱정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말년이 되었고요. 다윗은 첫 번째 큰 위기, 압살롬의 반란을 겪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죠. 암논. 이 암논의 누이 동생이 다말인데, 다말은 압살롬과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나 암논은 다말과 어머니가 같지 않죠. 그래서 암논이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다말 보고 간호를 와달라, 나를 보러 와달라. 그렇게 해서 다말이 왔는데 다말을 걷가냈어요. 자, 이 소식을 듣는 압살롬은 참을 수가 없어서 암논을 찾아가서 암논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고향 아람이죠. 아람의 도성입니다. 아람의 도성 그술성으로 도망을 가요. 다윗은 매일마다 압살롬만 생각하고, 압살롬 제일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했고 다른 아들들보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요압, 사촌이면서 요압은 장군이죠. 요압이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압살롬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설득해서. 그렇게 해라. 근데 다윗을 데리고 오죠.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모든 원한을 아버지에게 다 돌립니다. 이 모든 건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은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압살롬은 삐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칼을 갈았고요. 3년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을 보세요. 돈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구걸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고요. 쏘기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썩는 줄 모르고 쏘아요. 압살롬은요, 자기 외모부터 거창하게 가꾸고 그가 지나가는 그 어떤 행렬은 마치 왕의 행렬같이 엄숙하게 어미 있게 만들고요. 강력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뭐 별짓 다 합니다. 쇼를 하는 거죠. 압살롬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3년 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어디에서 반란을 일으키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압살롬이 어릴 때 태어났던 장소고, 어릴 때 자랐던 장소고, 자기 영고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다윗의 첫 번째 수도였어요. 7년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려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던 다윗입니다. 아직 33년이 안 됐지만, 그래서 유서 깊은 헤브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유서 깊은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압살롬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 아히도벨이 있었고요. 대장군 아마샤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 아히도벨이 누군지 제가 설명을 했죠. 뭐랄까, 다윗의 고문. 다윗은 아히도벨이 없습니다.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간 경우도 있지만 별로 없고요. 아히도벨이 전략가입니다. 모든 전쟁을 다 지휘하고 또 승리를 이끌었던 아히도벨. 자, 이 아히도벨하고 비슷한 인물이 하나 생각나네요. 갑자기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제일 먼저 도망한 곳이 목단이라 했죠. 목단. 성소가 여기 있었고 제사장 마을입니다. 다윗은 여기 몸을 피했고 여기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조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큰 위로를 얻은 것은 여기에 마치 박물관 유물같이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칼이죠. 큰 칼.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아비아달은 엘리의 증손이라 했는데,
대제사장이 내려오니까 계속 대를 이으니까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 목도하고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도액이에요, 도액. 이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의 경호실장입니다. 경호대장, 도액. 이방인이죠.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던 도액. 아이도벨이 생각이 나서 도액을 제가 얘기합니다. 도액이 이 장면을 멀리 훔쳐서 봤어요. 도액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물론 다윗을 추격해서 올 수도 있지만 도액은 단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지금 체포할 수는 없어요. 역부족이에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액은 이 모든 일들을 재빨리 가서 사울에게 보고하고, 사울은 누가 가겠느냐? 아무도 안 가겠다 해서. 그래도 다윗인데 다윗을 해하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부하는 없었어요. 왕의 부마이기도 했고요. 자기 사위이기도 했는데. 자, 그러자 도액이 내가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액이 가서 녹당을 침략했을 때는 다윗은 이미 도망갔을 때죠. 그리고 도액은 아비아달을 제외한 제사장들을 70명 이상을 다 죽이면 76명을 다 죽여, 그 가족들, 살아있는 것, 닭들, 동물, 살아있는 것까지 다 죽여요. 얼마나 잔인한 자입니까? 그래서 요한 칼빈은 도액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의 가룟 유다다였어요. 이 도액 나쁜 놈입니다. 그런 아히도벨은 다윗과 한 30년 친구였고요. 그런데 다윗을 오해한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럼 자기도 접어야죠. 용서해야죠. 그는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일 때 뒷목을 찌르겠다는 것이 아히도벨의 책략이었어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이 옆에 서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이 너무 꼴꼴한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고스란히 내어주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허겁지겁 이 70에 가까운 노인이 노고를 이끌고 신발짝도 없고 따르던 군사들, 부하들도 한번 뒤돌아보면 사라지고 그런 상황,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시므이가 와서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또 오랜 친구가 있어요. 늙은 나이 오래된 아히도벨과 비슷한 오래된 다윗의 친구 후세예요. 후세. 이 후세가 도망가는 다윗을 숨이 차도록, 후세도 늙었으니까 쫓아와서 후세가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저를 예루살렘 성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다윗이 뒤따르던 언약궤도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압살롬에게 조언해서 압살롬의 시야를 흐리고 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너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얘기고요. 그러나 다윗은 후세를 보냅니다. 후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압살롬을 맞이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요. 그리고 압살롬이 올 때 성문을 열어줍니다. 압살롬은 휴지로 코도 풀지 않고 예루살렘 요새를 접수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공격하고 전쟁하고 싸웠더라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텐데. 후세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 압살롬이 들어올 거 예비하고 잔치까지 베풀어 놨으니까. 이제 압살롬의 부하에 그의 신하들이 도열했고 좌우에 이 아히멜렉과 후세가 섰습니다. 자, 의견을 말하십시오. 내가 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은 지금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릴 때 빨리 쫓아가서 괴멸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을 박멸할 수 있습니다.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건 다윗을 빨리 처치해야 합니다. 빨리 쫓아가십시오. 자, 후세. 그래서 후세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정치를 잘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도 다윗은 다윗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
지금 쫓아갔다가는 오히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 전략 없어요. 도망가는데 급급한 겁니다. 이게 후세의 전략이었어요. 지금 치면 안 됩니다. 조금 있다 우리도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를 다 모은 다음에 그때 쳐도 시간은 넘나갑니다.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가만 듣고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느라고 헤브론에서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좀 쉬자.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면 모든 희생을 그리고 군사들의 어떤 불평을 잠재하고 쫓아라 추격하라 하겠습니까?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너그럽게 행한다 치고 추격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게 아히도벨의 전략이죠. 왕의 후궁들을 10명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했어요. 이건 인륜을 파괴하는, 이건 다윗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무너뜨리는 전략이었죠. 결국 후세의 말을 듣자 아히도벨은 이제 난 끝났구나.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합니다. 안타깝죠. 아히도벨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이렇게 사람이 원수가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풀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더 큰 시각을 가지고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때로는 용서해야 돼요. 때로는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해야 돼요. 각계 전투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래서 이 야복강 마하나임 깊숙이 길랏 야베스 쪽으로 숨어 들어가고 여기에 도움을 받게 되고 다윗의 오랜 친구 이때가 600명을 끌고 와요. 용사들이죠. 다윗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렇게 사방에서 군사들이 모여듭니다. 그래도 다윗이죠. 다윗. 다윗도 정신을 차립니다. 압살롬 하다가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다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얘기한 대로 요압은 압살롬을 아주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자,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두 번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논, 두 번째가 이제 죽고 세 번째 압살롬, 네 번째가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가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압살롬의 오른쪽엔 군대 장관이죠. 오늘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군권을 통솔하는 강력한 군권을 지닌 아마샤. 이 아마샤를 다윗이 그래도 죽이지 않아요. 세바의 반란이 중간에 일어납니다. 세바.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이쪽에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원래 자리로 왕으로 돌아가는데 접대위원장 정도 역할을 했어요. 내가 다 책임을 지고. 그런데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이걸 막았어요. 우리 지파인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바가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여기 적대감을 품고 누가 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가면 미국의 어떤 교회에 라이트 풋 처치, 레프트 풋 처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데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오른발을 먼저 시켜드리지 않고 왼발을 먼저 시켜드렸답니다. 목사님 오른쪽이 양이고 왼쪽이 염소고 오른쪽이 하나님 택한 저거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냥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두 개로. 길을 하나 두고 한쪽은 라이트 풋 처치, 왼쪽은 레프트 처치. 말이 됩니까 이게? 교회에 전자오르간을 어느 위치에 놓느냐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끼어진 교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들이 수면에 올라오게 되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왜냐하면 북쪽 전 이게 아직 살아있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이게 다 다윗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덤벼들었으니까 세바의 반란을 더 큰 거죠. 이 세바의 반란을 요압이 진압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마샤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죠. 군대 장관이 된 요압, 참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 동생 아비새를 등에 업고 그냥 뭐 못된 짓 다 하고요. 그런데 그 요압이 드디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옆에 서요. 요압. 그리고 그 옆에는 대제사장 아비아달. 옛날에 다윗을 그렇게 도왔던 아비아달이 이제는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마치겠습니다.